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성령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개인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마음과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러한 고백으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함이.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주 내 꽃피네.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도 변해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안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아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며.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이 이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단어가 가진 뜻보다 의미상 정의로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이때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복음, 그리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전적인 정의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상의 정의나 원래의 뜻이나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방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면서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로마서 못지않게 기독교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서 교회로 보내어진 서신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외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아주 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하여 평안을 위협하고 있던 그 위험스러운 이단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선실서를 작성하여서 보냅니다. 특별히 이단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그 본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문제 해결 방안까지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그 기독교 복음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의 그 중심,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어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15절과 마찬가지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믿고 이 본질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동일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진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어떤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이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런 그리스도를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말씀 하나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가사로 지어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려한 풀 세션의 어떤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이 신앙 고백의 가사 자체로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높여드리는 찬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본질적 차원에서 이 같은 맥락이지만 잠시 이 곁길로 빠지면 이 기독론 속에는 이 기독교의 교회론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이 본질이 달라지게 되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 이런 본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WCC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변의 이 진리를 왜곡하여 믿는 이들과 어떻게 선한 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고집입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수호해야 합니다. 본질에 관계된 문제의 만큼 자꾸 이거는 괜찮다, 저건 괜찮다 하면서 이것을 다 수용해버리면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능력 그 자체이신 분, 인간 존재 자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모든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말씀과 빛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슬픔,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끌어안으신 긍휼이라는 그 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 끌어안으신,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불쌍한 거는 불쌍한 거고, 내가 싫다고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사망과 죽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본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제가 그 수련회 때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도 여러분 이 금액이 32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32조를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 쓸 수 없는 돈, 이 32조를 우리가 빚졌는데요,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정말 벌레만도 맡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요, 신앙교육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는다. 그의 정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결함이 깨끗해진다.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악함이 지워지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행위를 헤아림 없이 전가된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없다. 이런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다,
존재가 변화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하고 정말 많은데 이 본질을 붙잡으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신방을 하면서 그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우리를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보답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이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말이 완전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런 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지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충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충만함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전제가 조금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받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더더욱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거래, 보상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이죠.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보상, 거래,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려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관점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단의 생각과도 약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동기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정도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잘 되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잣대로 그 무한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근데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순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려야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분량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뭔가 드리고 싶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먼저 은혜가 먼저여야 되고요, 그것이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이 등등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반응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소위 이런 말들을 하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참 재밌네, 참 즐겁네. 비로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단순하게 보답이라는 측면이 되어버릴 때 이것은 율법이 되고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저주받겠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3대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은혜로 인한 결과로서 자발적인 반응이 될 때 우리의 보답도 선한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신앙을 생활하고 기도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의 보답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답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은혜의 결과로서 자발적 반응, 이렇게 오퍼링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우리를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서는 이 못 배기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다 일터 선교사다, 삶의 선교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배운 진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다 흩어져서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든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화가 필요하죠. 수레바퀴가 두 개인데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두 바퀴의 크기가 다르던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양육 받아야죠. 교회가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로 모이세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사명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요, 공동체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 특별히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이 약자들을 향하여 관심 가지는 이 교회의 기능,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 좀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는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모이려면 어쨌든 예배당이 커야 돼요.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죠. 그리고 잘 모이기 위해서는 부속시설도 많아야 되고 주차장도 커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게 되면,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그 삶 속에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그런 만남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는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런 현상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을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제한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데만 힘써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광이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게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저는 요즘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좀 묵상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법들, 그런 방법들, 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모여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이러한 프레임이 다 씌워져 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지금 그 결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빨리 지원하십시오. 아직 고민하십니까? 아직 신청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많이 지원하셔서 배우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만남들에 대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져서도 동일하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라, 구별하는 척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척척 박사가 되어버리면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면서 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주 안에서 상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더불어 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일치하는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오늘날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고, 그렇게 세상의 법칙과 이치를 거슬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세상의 법칙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역, 흩어진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완전 달라져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들을 함께 서로 나누고, 정말 힘들고 각박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모여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에 모였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요,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흘러 넘쳐서 은혜의 반응으로 밖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부르심이 이 마음 가운데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을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축적시키고 또한 흩어져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 본질이 이끄는지 함께 우리 신앙생활과 좀 적용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신앙 행위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보답이 아니라 반응하는 신앙생활,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하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